듣기만 해도 산업과 기업이 저절로 이해된다. 최고의 애널리스트와 제야의 고수들에게 직접 듣는 투자 세미나 와이즈 클럽. 고정 댓글을 타고 오세요. 문화 심리학자 한민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원래 이제 되게 다방면으로 연구 많이 하시는데 네. 이번에 나온 책은 종교나 혹은 믿음에 관한 그렇습니다. 내용이더라고요. 네. 호모 피델리스. 예. 피델리스가 뭐 믿는다 이런 의미. 예, 라틴어로 이제 믿는다는 의미가 있는데요. 네. 특히 좀 초자연적인 존재, 종교적인 믿음에 대한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왜 피델리스라는 이제 금융회사 이름들이 좀 있거든요. 네네. 예. 신용, 신뢰 이런 그쵸, 의미도 그쵸. 있고. 네. 근데 약간 초자연적인 것까지. 예, 어떤 종교적 믿음에 관해서는 피델리스 쪽으로 좀 더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인 의문부터 일단 인간은 네. 종교라는 이 믿음 없이는 아예 살아갈 수가 없는 걸까요? 어때요? 호모 사피엔스의 보편적인 특징인 것 같습니다. 예. 아주 옛날부터 구석기 시대 어느 시점부터 밤하늘을 보고 계절이 흘러가는 걸 보고 하면서 어떤 인간이 아닌 존재가 어떤 의지가 세계에 개입한다. 이런 믿음이 그 인간 종에게 보편적으로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필요한 네. 거죠. 예. 이제 세상을 좀 안정적으로 내가 지각하고 내가 이제 불안한 세상에 조금 통제감을 획득한다. 내가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보다는 그래도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가뭄이 들었어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네. 만약에 이게 신의 분노다. 이렇게 내가 해석을 했으면 네네네. 그 분노를 내가 잠재우고 기도를 하면은 나을 거다. 그 과정에서 이제 안심을 할 수가 있고 뭐라도 하니까 생존에 뭔가 도움이 되겠죠. 그러니까 일종의 내가 편해지기 위해서 믿음을 만드는 걸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네. 그러면은 이 종교라는 게 인류한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물론 이제 막 사회적으로 어떤 결속시키는 의미도 있습니다만, 네네. 그러면 저 종교라는 것이 인간에게 뭘 갖다 주느냐? 과연 모르겠습니다. 이제 신이라는 존재가 우리에게 뭘 해줄 수 있는 것이냐라는 물음도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네. 가장 이제 신이 또는 종교가 인간에게 해주었던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심리적 안정이죠. 심리적 안정. 예. 자연을 현상을 예측한다, 살아갈 의미를 준다고 볼 수도 있고요. 네. 지금도 이제 현대 사회에서도 사람들이 그 살아갈 의미를 많이 상실할 때 종교에 귀의를 하든지 이런 분들이 또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왜 가끔 이제 내가 왜 태어났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예. 살아갈 이유가 없어. 이렇게 네네네. 말씀하시는 분들. 예. 모든 것이 허망해지고 할 때 어딘가에 의지를 하고 귀의를 하고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귀라고도 표현을 하는 거고. 네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 결속에 대한 그런 중요한 의미들이 있고요. 또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종교가 사람을 모이게 하고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정보의 교류라든지 놀이의 욕구 같은 것도 충족이 됐던 것 같아요. 놀이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신께 기도를 한다든지 제사를 지낼 때 그냥 밍숭맹숭하게 지내는 게 아니라 네네.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그렇죠. 예, 이제 그러면서 그걸 하는 자신도 굉장히 어떤 영적인 즐거움 얻을 수 있고, 연습하고 하는 동안에 사회적 결속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성가대 연습하고, 네네네. 뭐라더라, 연말에 발표하는 거 막 연습하면서 사회적인 결속도 되고 그 자체가 놀이 문화도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근데 이게 거기까지는 좋은데 이게 과하면 탈이 난다고. 권력화되지 않습니까? 특히? 예, 이제 특히 전근대 시대에는 종교와 권력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었죠. 그러니까 일단 이제 종교라는 게 과거에는 과학하고 크게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종교를 내가 그 종교적인 존재를 잘 안다. 그분을 그 초자연적인 존재를 이해한다는 것은 곧 세상을 이해한다는 거하고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근대 시대에는 기본적인 지식이랄지 이런 부분이 이제 보편적으로 높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셈이죠. 네. 종교인들이 세상의 이치, 이제 문자를 기록하고 또 보관하고 그럴 수 있는 장소기도 했고요. 종교기관이 이제 서구에는 이제 수도원이 그런 역할을 했고 동양에는 이제 절이, 사찰이, 직지심경 같은 경우도 사찰에서 간행한 인쇄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제 지식의 총체였던 곳이기 때문에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또 지식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이게 종교가 권력과 굉장히 가까울 수밖에 없죠. 어떻게 보면 이제 절대자와 가깝다라는 것 자체가 또 자연스럽게 그냥 권력으로 형성이 되어버리기도 하는 그런 부분도 있죠. 이제 왕권 신수설이라든지 동양 쪽에서도 이제 왕즉불 사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불교 시대에 왕이 곧 부처다.
궁예도 이제 지문 미르기를 예,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왕 자체가 그런 종교적 신앙의 대상일 수도 있고 그 왕의 그런 권한을 신이 부여했다 이런 설명도 가능하고요. 근데 또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일반 대중보다는 정보의 우위가 네, 그건 있다. 틀림없는 사실이죠. 근데 그 정보의 우위가 있다는 게 네네. 직접 이제 신하고 소통을 해서 네. 그런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게 팩트 확인이 그렇죠. 근데 이제 왕이나 권력자 자체가 예전부터 그런 제사장 계급이라든지 제사장 계급에서 분화한 계층이었기 때문에 민중들이 보기에는 과거부터 신과 직접 어떤 통로를 가진 사람들이다. 라고 예, 그런 믿음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 이제 고대 사회의 이런 제천 의례라든가 이런 그 종교 행사 자체가 그런 어떤 종교적 존재와의 소통을 보여주는 쪽으로 연출이 돼 있으니까요. 왜 그 청동기 시대 복장 같은 거 보시면은 이렇게 청동 거울 걸고 네. 이게 이제 그 잘 빛나게 닦고 그러면은 햇빛이 빛나면서 되게 막 눈부신 왕이 나타나시면 막 눈이 부시고 막 소리 나고 방울 그러면은 되게 신비롭고 그게 신이 주신 거다 이러면은 지적인 배경이 없는 사람들은 진짜 그런 신적 존재라고 믿기 충분하지 않았을까. 어떻게 보면 이제 고대 하나의 이제 무대 장치였던 그렇죠. 거죠. 연출 장치. 예.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실제로 그 신과 소통을 했는지는 뭐 알 수는 없는 거고 물론 네네네.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 중간에도 메시아 이런 사람들도 나타나기는 했습니다. 그 뒷부분에 또 한번 여쭤볼게요. 네. 근데 이제 사람들이 믿음을 이렇게 표현하는 건지 아니면 그 신과 어떻게 더 이제 통하고 싶은 건지 막 네네. 금식 기도, 고행, 막 새벽 기도 하면서 일부러 더 이제 어려운 길을 가시는 분들이 네네. 있거든요. 그러면은 뭔가 이제 속된 말로 기도빨이 서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뭐가 이제 특별한 게 있는 겁니까? 인간들 사이에서도 그 호혜성의 원리라고 있지 않습니까? 호혜? 예, 호혜의 원리. 그래서 내가 뭐 일만큼을 베풀었으면 상대도 나에게 그 정도는 줄 것이다. 이걸 이제 기대하는 게 있거든요. 이제 교류의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신에게도 적용을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신께 받고자 하는 부분이 크면 클수록 나도 이제 드려야 하는 게 큰 거죠. 내가 이 정도까지 하는데 안 예, 들어주시겠어?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뭐 제사도 엄청 크게 지낸다든지 아니면 이제 그런 뭐 바치는 재물이라든가 이런 물질적인 부분으로 좀 부족하다 싶으면 이제 본인의 정성이 들어가는 거죠. 고행. 내가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이렇게까지 내가 기원을 합니다. 그러면 아마 신이 이제 거기에 감흡을 해서 여기에 공감을 한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인간적인 생각이죠. 지성이면 감천이다. 네네네. 그 말이 이제 괜히 있는 거는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잘 되면 다행인데. 네네네. 뭐 그렇다고 해서 다 신이 응답해 주시는 건 아니잖아요. 안 되면 또 해석하는 방법이 있죠. 뭐 정성이 부족했지 않을까. 약간 정신승리하는. 네네네. 그래서 안 이루어져도 이 신념 체계는 계속 유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옛날에 할머니들이 정한수 떠다 놓으시고 막 이렇게 네네. 기도하시고 이런 것도 그 중에 하나일 네네. 테고. 마음은 굉장히 순수한 마음이죠. 그러게. 호혜성 원리 속에서 그렇게 있는 거다. 근데 이제 그 종교적인 이제 믿음을 가지고 네. 원래 어느 종교나 다 이제 평화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꼭 종교라고 해서 다 평화로운 건 아니고 그렇습니다. 종교 때문에 전쟁이 벌어지고 네네. 종교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테러를 벌이기도 해요. 그렇죠.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돼요? 예. 대개 종교의 가르침은 뭐 사랑, 예. 자비 이제 이런 쪽인데 좀 그 역사상 전쟁이라든가 테러 이런 학살 이런 이제 부정적인 일들과 관계가 있었던 종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유일신 종교라는 거죠. 유일신 계열의 종교. 우리 신만이 유일한 신이고 그렇죠. 다른 데는 다 사입이고 예. 다 가짜든지 아니면 우리 신 밑에다. 절대적인 믿음을 상정하기 때문에 유일신 신앙이라는 것은. 네. 그래서 우리 믿음이 아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뭐 박해라든가 차별의 근거가 되는 거죠. 거기서. 타협의 여지가 있을 수가 없고 공존의 가능성을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그게 유일신을 주장하는 종교가 한 군데도 아니고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충돌하는 거고. 그렇죠. 한 종교 내에서도 교리라든지 교리 해석이라든가 아니면 뭐 누가 진정한 뭐 신의 사도인가 이런 그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심하게 싸워왔죠. 같은 종교 내에서도. 예, 뭐 카톨릭 구교 신교 30년 전쟁이라든지 뭐 이슬람에서도 수니파 시아파로 나뉘어져가지고 굉장히 갈등이 심하지 않습니까? 기독교 안에도 또 여러 가지가 네. 많이 있고. 그렇죠. 근데 싸우라고 가르치진 않을 텐데. 맞습니다. 그게 참 아이러니한 측면인데요. 네. 그 신의 말씀을 진짜 잘 실천하려면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세상에 신의 뜻이 퍼지도록 노력을 해야 될 텐데 이게 아니면 뭐 죽여라 여기까지 가는 건 너무 심한 게 아닌가. 그렇죠. 잘못된 종교의 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게. 이제 근데 이게 다행히 우리나라는 종교 때문에 뭐 이렇게 다른 나라랑 전쟁을 벌인 네. 적은 없잖아요. 네, 그리고 그렇죠. 또 이게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종교 간에 좀 이제 갈등이 있는 것 같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종교가 달라서 이제 결혼하려다 뭐 예. 파혼에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런 게 좀 눈에 띄긴 하는데 교수님은 이 호모 피델리스 책에서 우리나라는 종교 간 갈등이 거의 없는 편이라고 보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종교 갈등이 있다라고 하는 나라들은 이제 종교 그 학살이라든가 기본적으로 어휴. 네, 그 차별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거든요. 이제 우리는 사실 뭐 결혼할 때 뭐 이혼 사유가 된다든지 파혼이라든가 아니면 뭐 직장에서 괴롭힘 뭐 이 정도 수준인데 이제 한국 사람들은 그런 갈등도 상당히 좀 심하다고 생각을 하긴 하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그래서 진짜 못 살겠다. 그러나 이제 정말 종교 가지고 갈등을 하는 나라들은 이 공존이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공존 자체가. 네네. 사회 내에서 이제 쟤들은 다 뭐 씨를 말려야 된다 수준이기 때문에. 아예 그냥 살 수가 없는. 네네. 그 종교를 가진 사람들끼리 아예 독립해서 다른 나라를 세우든지. 지역도 가르고, 그렇죠. 땅도 가르고. 그 나라에서는 계속해서 뭐 차별이라든지 뭐 그런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뭐 린치를 하는 경우도 있고. 어휴. 그래서 한국 종교 현상의 이제 특징이 어울림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그러니까 종교 비율을 보시면은 뭐 개신교, 가톨릭에서 기독교, 네. 뭐 불교 이 비율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제 5대 종단이라고 하는 뭐 천도교라든지 이런 이제 신흥 종교인데 비교적 예. 이게 이제 종교 간 모임 같은 걸 할 때 동등하게 그 다수 종교와 동등하게 자리를 차지하고 종교 지도자들 그렇죠. 모이고. 예. 또 이제 7대 종단이라고 또 대종교인가 같은 거 더 들어간 게 있고요. 7대 종단에는 이제 무속도 들어갑니다. 무속이 들어가요? 예. 대표자 어떤 식으로 선출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무속까지 포함해서 7대 종교인 걸로 알고 있어요. 5대 종단은 우리가 이제 그 연말이나 아니면 네네. 정치권 하도 싸울 때 그렇죠. 종교 지도자들 모여서 이제 워워 막 이렇게 해주시긴 네. 하는데 거기에 무속인 대표까지 가면은 무속인들도 그 위아더 월드네요. 네, 그 네. 케이블 같은데 가끔 이제 등장하시는 요즘 그런 분들 나오면 이제 시청률 많이 나온다고. 보시면 이제 기도 제목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막 굉장히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와, 진짜 좀 특이한 나라인가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 이렇게까지 종교가 화합하는 나라가 있나? 그렇죠. 일단 동양 쪽에서는 그 기독교나 카톨릭 계열의 이제 서양 외래 종교가 뭐 필리핀 같은 나라를 제외하고는 우리나라처럼 비율이 높은 나라가 없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기독교 인구가 1% 정도고요. 예. 뭐 중국은 뭐 배경도 배경이지만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집계가 잘 안 되는 측면이 있고 뭐 동남아시아 쪽은 불교라든지 이슬람이라든지 이런 전통이 있는데 네. 외래 종교 다시 말해서 이제 서구 종교죠. 예. 카톨릭이나 개신교 세력이 거의 불교에 근접할 만큼 많지 않습니까? 근데 또 그 불교 쪽 기성 종교 쪽에서 뭐 개신교나 카톨릭 쪽을 험하게 뭐 공격을 하는 것도 아니고 영화 같은 데도 가끔 나오는데 스님들이 카톨릭 그 신부님들하고 같이 뭐 축구도 하시고 요즘 같이 유튜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 크리스마스 때 스님들이 네. 그 성탄 법회 네. 하시고 부처님 오신 날 신부님들이 또 미사 하시고 이렇게 어울리는 종교가 없죠. 그러니까 저도 아직 혹시나 그 해외에도 그런 사례 있으면 좀 댓글로 좀 알려주십시오.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이제 화합을 잘 하시는지. 또 이제 신기한 게 그거 아닙니까? 간혹 이제 정치인들이 네네. 교회에 갔다가 절에 가시고 네. 천주교도 가시고 네. 이쪽에서 예배드리고 저쪽 가서 또 저 대통령제에서 이제 특이한 게 예. 국가 조찬 기도회라는 행사가 있습니다. 예. 개신교 교회가 좀 주가 되기는 하는데 네네네. 국가를 위해서 종교인들이 기도를 하는 모임이 있죠. 같은 자리에서요? 여러 종교인들이 다 모이시는지는 모르겠고요. 일단 시작은 개신교 목사님들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 종교인이 한 자리에 모이는 경우도 우리가 왕왕 이제 뉴스를 통해서도 봅니다. 네네. 각자 이제 저마다의 방식으로 기도를 하시는 네. 약간 뭔가 이게 통신 주파수 모르겠습니다. 제가 종교를 잘 몰라가지고. 근데 이제 책에서도 써주신 게 예수의 이미지가 네. 불교의 미륵하고 유사하다고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예. 제가 이제 불교 쪽 공부를 하다가 예. 이 미륵이라는 부처님이 미래불이시거든요.
미래불. 예, 예. 그러니까 이제 현세가 굉장히 힘들 때 사람들이 미래에 우리를 좀 구원해달라. 이런 식으로 많이 신앙을 했던 부처님이 미륵불입니다. 이제 복잡한 그 배경은 뭐 있긴 있는데. 뭔가 이제 그 불확실성에 놓여 있는 중생들이 두려울 네네. 때, 걱정이 특히 될 이제 때. 삼국시대 때 많이 신앙이 됐던 믿음인데, 삼국시대가 백성들 살기는 되게 어려웠잖아요. 전쟁이 맨날 있고 통일되기 전까지. 네. 통일 후에도 뭐 굉장히 그때 융성했던 신앙입니다. 이 미륵 신앙의 증거들이 그 해안가 쪽 보시면 그 특히 이제 뻘 쪽 많은 서해안이나 남해안 쪽에 보면은 매향리라고 화성에? 지명들 있잖아요. 예, 화성에도 있고. 예. 근데 이게 그게 매화 맥자의 향기 향자가 아니고요. 원래는 아. 향나무를 묻었다라는 뜻입니다. 묻을 맥자에 향나무 향자. 이게 그 미륵을 기다리는 의식이에요. 미륵이 수천 년 뒤에 오시는데 언제 오실지 모르겠지만 미륵이 오실 때 내가 이 향을 사르겠다. 그래서 그 침향을 그 바다의 뻘에 묻는 행사를 이제 개 같은 게 많이 있어가지고 했던 근거가 그 매향리라는 지명입니다. 그 지명의 뜻은 몰랐네요. 네네. 이게 매향리라는 곳이 그래서 좀 지역마다 몇 군데가 있나 봐요. 많이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은 이제 이런 게 다 잊혀져 가지고 거기 사시는 분들도 우리 동네 매화가 많아서 매화 향기가 좋다고 매향리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바닷가 쪽이면 거의 이 매향 의식하고 관계가 있는. 근데 어떻게 예수의 이미지랑은 어떻게 겹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국 사람들이 그 거의 1500년 가까이 그 구세주를 기다려온 셈이죠. 근데 기독교라는 신앙이 구세주 신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한국 사람들은 우리가 예전부터 기다려왔던 이 미륵이라는 분이 기독교에서는 예수라고 하는 분이 아닐까. 이렇게 이제 쉽게 좀 연결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고요. 네. 이런 생각이 이제 불교의 삼신설이라는 이제 이론이 있는데요. 네. 이게 어떤 부처님은 사실 그 한 과거에 이제 태어나셨던 석가모니라는 인물이지만 불교에서 이제 여러 부처님이 계신데 이 부처님들은 어떤 세상의 원리를 상징합니다. 네. 근데 그런 어떤 우주의 원리가 사람으로 오신 게 석가모니고 네. 또 부처님은 이제 열반에 드셨죠. 돌아가셨는데 또 그 부처님이 계속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신 게 또 어떤 부처님이고 이런 식의 설명이 있거든요. 네. 법당에 가보시면은 부처님이 한 분 계시고 옆에 이렇게 두 그죠, 분의 협시불이라고 더 계세요. 예. 이제 교리마다 좀 다르긴 한데 그래서 이게 다 다른 분이 아니라 어떤 세계의 원리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 부분들이다라는 게 이제 불교의 중요한 교리이기도 합니다. 근데 기독교의 그 삼위일체이라는 게 또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분을 구세주로 이 땅에 보내셨고 네. 근데 그게 사실은 본인인 거죠. 그 사람의 모습으로 온 하느님 자체인 거죠. 네. 기독교 교리에 따르면. 그리고 예수님이 또 승천을 하셨지만 성령을 또 보내시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항상 사람들과 함께 그 신의 뜻이 임하는 이게 성령인데 그 삼위가 일체한다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배경적인 게 굉장히 유사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스토리라인이 네네. 비슷한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해해왔던 신, 네. 우리가 이해해왔던 어떤 구세주의 개념, 기독교가 얘기하는 그런 신과 구세주, 그냥 큰 무리 없이 받아들였던 것이 아닐까. 그렇게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이제 유교나 불교 국가에서 기독교를 큰 그렇죠. 거부감 없이 빠르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이유. 네, 그렇게까지 빠르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근데 어원도 좀 비슷하다고. 이게 근데 우리만의 생각이면 아니면 교수님만의 생각입니까? 정설은 아닌데요. 그러니까 이 미륵이 마이트레야라고 이제 원어가 있는데 이 어원을 따라가다 보면은 이제 미트라라는 그 조로아스터교의 그 빛의 신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까지 가고 이 빛의 신은 이제 구세주의 역할, 소멸했다가 부활하는 빛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 측면이 있죠. 그래서 이제 미륵 자체가 미트라, 그래서 미트라에서 또 메시아라는 말이 또 나왔다는 설이 있거든요. 완전히 이제 어학적으로 확인된 건 아니지만 메시아에 대한 신앙과 미륵 신앙 그리고 이제 기독교의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 어떻게 보면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 물론 이제 이게 종교적으로 어떤 분들한테 되게 예민하게 들리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분이 그분이다라는 의미는 아니고 그건 아니고 크게 다르지 않다. 인간들의 보편적인 심성이 아니었을까 해요. 그러니까 힘들었던 세상을 버티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어떤 존재를 상상하고 그분을 기다리고 이런 거는 거의 이제 호모사피엔스의 보편적인 심성이 아닐까. 그것도 교수님이 책에서 표현하시기로는 하늘의 별처럼 많은 곳이 있더라고요.
그 왜 어떤 이제 고속도로였나 뭐 어디 쭉 달리다 보면은 고속도로 옆으로 이제 십자가 빨간 십자가가 막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라 시대에도 절이 네. 어마어마하게 많이 예, 있었다고. 삼국유사에 나오는 표현인데요. 예. 경주 남산에서 경주 시내를 탁 내려다 보면은 절하고 탑이 있는 게 밤하늘의 별 같다. 기러기 떼가 날아가는 것 같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현이 바로 그 뭐 고속도로가 됐든 이제 제가 듣기로는 외국 학자가 예. 공항에서 이제 인천공항인지 김포공항에서 이제 한국 들어오면서 네, 서울 시내 오는데 십자가가 별처럼 많다 뭐 이런 이제 얘기를 했다는데 비슷한 인상이라는 생각이어서요. 왜 이렇게 많을까요? 종교 시설이. 신기한 일이죠. 아니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그래도 이제 종교에 너무 크게 깊이 심취하진 않고 그것 때문에 뭐 종교 때문에 사람을 죽이거나 전쟁을 일으키거나 이러진 없죠. 않잖아요. 네네네. 그런 나라들만큼 종교 시설이 좀 많다고 보거든요. 네네. 이유가 그러니까 다른 방면으로 굉장히 종교성의 표현이 강한 거죠. 내 생각을 뭐 강요한다든가 누구와의 그 갈등 쪽으로 두드러지기보다는 다른 목적으로 종교를 강하게 믿어왔던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그게 이 한국 사람들의 종교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종교를 통해서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한다. 이게 뭐 요약하자면 이제 기복적이란 말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기복이란 말은 제가 썩 좋아하는 표현은 아니고요. 어떤 의미예요? 현세에 있어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네. 또는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초자연적인 존재의 힘을 빌린다라는 개념이죠.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네네. 초자연적인 존재, 절대자의 힘을 빌린다. 네네. 종교를 또는 이제 신을 훨씬 내가 가깝게 느끼고 가깝게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예전부터 강했던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까 그 뭐 지성이면 감천이다. 네, 그 이야기도 그런 해주셨는데 맥락에서도. 그런 맥락에서도 이어진다라는 네. 거네요. 근데 이제 우리가 믿는 자들 호모 피델리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요 부분도 좀 뜨거운 논쟁거리긴 합니다. 어디까지가 종교이고 어디부터가 미신일까? 물론 이게 어디서 뭐 자로 잰 듯한 경계는 없겠습니다만 네, 맞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좀 구분해서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 네. 사실 엄밀하게 얘기해서 어떤 건 종교다, 어떤 건 이건 좀 비과학적이다, 미신이다 이렇게 나눌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신앙적인 영역으로 보면은 저는 같은 기제라고 보고요. 굳이 이제 현대 사회에서 구분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은 이 믿음 때문에 이제 나의 어떤 생활이라든가 네. 문제 해결에 어떤 식으로 이 믿음을 이용하느냐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현대 종교들은 그 어떤 뭐 신을 모시고 있건 간에 네. 그 신이 사람들의 신도의 직접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이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음성을 내려보내시진 않거든요. 잘. 특히 이제 뭐 몇 대 종교라고 하는 네. 종교들은. 근데 이제 미신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영역의 종교적인 현상, 종교적인 믿음은 내가 지금 당장 필요한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푸닥거리를 한다든지 부적을 하나 쓴다든지 이런 영역으로 바로 접신 가능하다. 네네네. 바로 이용할 수 있는. 바로 워키토키 가능하다. 네네. 근데 이제 이 부분도 뭐 완전히 이런 사실이 없다든지 그런 믿음이 뭐 틀렸다든가라고 생각하진 않고요. 이런 방식의 그 믿음의 방식, 이런 방식의 믿음이 이제 보편화되면 지금 우리 현대 사회의 그 근간을 좀 흔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좀 경계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혹시 교수님은 점집 가보셨어요? 가봤죠. 좋아하십니까? 좋아하진 않고요. 예. 일단은 이제 학술적인 호기심 때문에 가본 것도 있고. 연구하러. 네네네. 한 번은 이제 진짜 정말 답답한 일이 있어서 가본 적도 있습니다. 좀 속 시원하게 뭔가 풀이가 되던가요? 아주 속 시원한 건 아니었는데 네. 당시에 제가 너무 뭐 일이 좀 안 풀리고 그래가지고 이게 언제쯤 끝나겠느냐 네. 이걸 물어보러 갔었죠. 하기사 근데 일이 잘 풀리고 돈도 잘 벌고 몸도 건강하고 집안도 화목한데 점집 찾는 사람은 없겠죠. 아니다. 그것도 불안해서 이게 언제까지 계속될 걸 또 찾을 수는 있겠나요? 네, 그 더글로리에 보면은 연진이 어머님께서 잘 되는데 그렇게 가시잖아요. 그런 분들도 하기사. 계십니다. 왜 재벌들도 더 잘 되려고 엄청 부자들도 네네네. 점집 찾아간다 하더라고요. 예. 아니 그러면 불안해도 찾아가고 그렇죠? 잘 돼도 찾아가고 안 돼도 찾아가고 네. 사람들이 점집을 찾아가는 심리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은 이제 더 잘 되기 위해서죠. 더 잘 되기 위해서. 예. 잘 되는 분들은 더 잘 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잘 안 되는 분들은 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가 아무래도 제일 클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랬고. 되게 두리뭉실하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용한 분이라고 했는데 한 3, 4년 후에 뭐 풀릴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난 지금 당장 급해 죽겠는데. 네, 지금 이제 그거 3, 4년짜리 한 1, 2년으로 땡기려면은 뭐 한 10만 원짜리 부적 뭐 이럴 수도 있고. 그거까지는 얘기를 안 하셨는데 좀 땡기려면은 뭘 해야 된다라고까지만 듣고 전 나오긴 했습니다. 그럴 여유도 당시에는 없어가지고. 근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근데 어떻게 보면은 물론 이제 예전에 뭐 정치적으로도 아니면 이제 현재도 조금 이제 논쟁이 되고 있는 게 특히 이제 권력자 같은 정치인 같은 무거운 책임감을 지고 있는 분들도 무당을 찾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그 중압감을 그냥 어떻게 좀 해소해 보려는 겁니까?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굉장히 큰 중압감, 그 무게감을 느끼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잘 해야 되잖아요. 잘 하려면은 뭐 지금 있는 시스템의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것까지 하면 더 잘 되지 않을까? 이 초자연적인 존재의 도움까지 받으면 좀 더 뭔가 하나라도 낫지 않을까 하는 믿음이 있는 거죠. 근데 사실 뭐 기업이라든지 가정에서는 얼마든지 그런 일이 뭐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공적 시스템. 네. 뭐 이제 회사도 공적 시스템이라고 보면 공적 시스템인데요. 뭐 오너가 개인 소유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자기 회사라고 해도 그런 이제 공적 시스템의 경우에는 이런 이제 사적이거나 아니면 그 사실 종교적인 부분은 현대 과학으로 검증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스템으로 들어올 수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뭐 안심을 할 수 있고 중요한 일을 하기 전에 뭐 고사 지내고 이런 거는 뭐 해도 된다고 봅니다. 뭐 그 정도야 뭐. 예, 뭐 데이터 센터 같은데 공사할 때도 고사 다 지내고. 고사 지내고 뭐 시루떡 만들고. 뭐 F35 할 때도 고사 지내고 하거든요. KF21 막 이런 할 때도. 다 합니다. 그건 이제 안심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예전에 자동차 사고도 그 신차 뽑았을 때 고사 많이 지냈죠. 저도 했습니다. 네네. 막걸리 뿌리고 바퀴에다 막걸리 뿌리고. 근데 그걸 하면 진짜 뭐 그 신의 도움이 아닐 수도 있지만 제 마음이 편하니까 하는 건데 그 마음이 편한 거 이상의 뭐 이런 사업에 투자를 해보라든지 이런 건 사실 그 신들께서 그 주식에 그렇게 능할 것 같지도 않고. 그거 잘하셨으면 지금 이제 전 보시는 분들이 엄청 주식 부자가 돼 있었겠죠. 그렇죠. 뭐 세계 뭐 정세라든지 한국 신이시라면 또 외국 신하고 교류가 얼만큼 잘 되시는지도 모르겠고. 영어 할 줄 아는 상태에서 이제 돌아가신 분들이 이제 신이 되셨을 때. 계셔야 될 것 같은데. 통역신, 번역가신.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한계가 있지 않을까. 그거라기보다는 농담이고요. 그 신앙의 영역을 믿음의 영역을 시스템으로 가지고 오셔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이제 그 선을 넘으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그 중압감에서 CEO가 됐든 정치인이 됐든 좀 잘해보려는 마음인 건 같습니다. 진짜로 제가 그 예전에 한 10년 가까이 됐는데 취재했던 사례 중에 그런 경우 있었어요. CEO 방에 무당을 앉혀놓은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본 거는 아니고 건너서 들은 건데 그 무당이 그 사장님 뺨도 때렸대요. 자기 말 안 듣는다고. 완전히 거기 길들여진 거죠. 뭐 가스라이팅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절대적으로 그분의 말을 믿고 모든 의사결정을 할 때 다 그분의 말을 듣고 이랬다는. 뭐 어떤 회사에서도 그 신입사원들 사주 본다는 얘기도 있고. 그렇죠. 관상가. 관상도 예전에 뭐 이병철 회장이 뭐 그러셨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분은 결국 나중에 이제 큰 학교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적 시스템 안으로 선을 넘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 돈을 제가 공쳐도 될까요? 야, 그 정도는 공쳐도 돼. 나도 좀 얼마 줘봐. 뭐 이런 걸 수도 있고. 우쩌고 한 얘기였습니다. 그 무당이라고 하면 이제 흔히들 신내림 받은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무당이 되는 걸까? 이게 뭐 어떻게 좀 통계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그 무당의 일단 종류가 한 3종류가 있습니다. 이제 제일 우리가 무당하면 바로 연상되는 게 이제 신내림 받는 강신무라고 하는 부류가 있고요. 또 이제 세습무라는 무당들도 계세요. 이거는 이제 집안이 대대로 무당을 해온 집안입니다. 신내림을 받지 않는 무당. 신내림을 받는 경우도 있고 받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대개는 신내림하고는 관계없이 대대로 어떤 특정 지역에서 특정 굿을 하시는 분들이죠. 진도 씻긴 굿 대표적이고. 그게 이제 세습된 무당. 강신무는 왜 그 신이 뭐 강림하셨다, 강신하셨다 이런 신내림을 받고 뭐 그 굿을 할 때 신이 직접 내려오고 그걸 강신무라고 하고요. 또 한 종류는 그 독경무라는 게 있는데 독경. 그 파묘에 이도현 씨가 왜 북치면서 뭐 경 같은 거 외지 않습니까?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분들도 신을 받기도 하고 안 받기도 하는데 전통적으로는 맹인분들이 이제 생계를 해야 되니까 이제 그 경을 배워서
하시는 경우가 많았죠. 옆에서 독경을 해주는. 네, 현대 사회에는 이제 독경무는 거의 안 계시고 무당하면 보통 강신무를 생각을 하시는데 일단 강신무라는 거는 이제 신병을 앓다가 신내림을 받아서 되는 게 강신무입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요즘에도 몇몇 그 연예인 출신 무당 이렇게 나오셔서 또 화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그 순돌이 했던 성함이 이건주 씨. 이건주 씨. 그분도. 최근에 그 방송에 좀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그게 약간 뭔가 조금 이제 엔터테이너 기질이 있었던 분들한테 좀 있다라는 썰도 있고. 왜 진짜 크게 아파서 이 병을 고치려면 뭐 병명도 모르고 대학병원 가도 뭐 병 이름이 안 나오고. 근데 신내림을 받아라. 이거 신병이다. 근데 또 실제로 신내림을 받았더니 나아졌고 그래서 무당일을 잘 하고 있다.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일단 굉장히 문화적인 현상이죠. 한국 문화적인 현상이고 그래서 이제 과거의 심리학에서 DSM-4라는 버전에서 문화적 증후군, 문화적 정신 증후군이라는 이제 분류가 있었는데 DSM-4는 뭐 이렇게 뭐 심리나 뭐 구분하는 기준이에요? 정신병리를 구분하고 진단하는 이제 기준입니다. 매뉴얼인데 거기에 이제 과거에 한국의 신병하고 화병이 들어가 있었죠. 화병도요? 따로 이제 한국적인 그 문화적 배경에서 나오는 병이다. 그래서 이제 들어가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화병이라는 표현 잘 안 쓰죠? 쓰긴 쓰죠. 정신과에서도 쓰고 한국에서는 진단명으로 씁니다. 예전에 저는 이제 할머니들한테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화병 난다. 뭔가 이제 응어리가 있다. 그래서 왜 우리나라 이제 한의 민족이라 막 그런 얘기 많았지 않습니까? 한하고 관계가 있고 또 이제 자기의 그 맺힌 것들을 풀어내야지 낫는 병이죠. 근데 여기에 화병도 들어가고 신병도 들어가는 거예요? 신병은 그 지금 과학적인 분류로 이제 굳이 말씀을 드리면은 해리성 정체감 장애에 가까울 것 같습니다. 해리? 요새 그 나의 해리에게 보셨나요? 아니요. 나의 해리에게란 드라마가 있었는데 이게 해리성 정체감 장애를 주제로 했던 실제로? 드라마거든요. 그래요? 죄송합니다. 제가 모르고 웃었습니다. 아직 파묘도 못 봤습니다. 근데 이 신병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개인의 정신이 일부가 이렇게 분리가 된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것을 내가 신이라고 자각을 하는 거죠. 지각을. 그래서 제 그 학술적인 좀 해석이자 설명인데 제 이론입니다만, 그러니까 과거에 이 조선시대라든지 이 사회가 굉장히 남성 중심적인 사회였고 유교 질서의 사회였고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라든가 이제 여성들의 어떤 개인적인 삶이 상당 부분 제한을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분들 중에서도 굉장히 뜻도 있고 공부도 많이 하시고 나의 이런 사회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었을 텐데 계속 그렇지 못한 삶을 살다 보면은 정신적으로 너무 괴롭고 힘든 나머지 그런 어떤 자기 정신의 일부가 분리가 돼서 이게 어떤 다른 존재가 느껴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어떤 식으로 또 통합을 하지 하는 맥락에서 이제 신내림이라는 방법 그리고 이게 통합이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정체성이 무당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무당이 된 나는 과거에는 하지 못했던 어떤 사회적인 활동, 어떤 뭐 남자라든지 그 남자 중심의 사회에서 내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어떤 조언이라든가 꾸짖고 사장님 때리고 양반 뭐 꿀리고 막 그런 거. 무당이 뭐 하시는 말씀이죠. 막 무릎 꿇고 듣죠. 막 그리고 그런 쪽으로 발현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요거는 이제 그 문화심리학적인 이제 교수님의 해석이고 물론 이제 이거는 이론의 여지는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렇죠? 해석하시는 분들마다 또 다를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분들은 이미 댓글을 달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제 무당 중에서도 보면 그 이게 뭐였더라 신당 들어가 보면 뭐 배경 그림들이 비슷한 것도 있지만 그분들이 모신다는 신이 저마다 다르더라고요. 누구는 뭐 동자신, 누구는 뭐 이제 장군, 누구는 뭐 이렇게 어떤 뭐 할아버지 뭐 이러고 그거는 이제 어디 뭐 저 세상에 계시는 분들이 다 달라서 그런 거예요. 이게 뭡니까? 그게 신내림을 받을 때 몸주신이라고 하거든요. 몸주신? 이 무당 개인한테 계약 관계처럼 그 직접적인 관여를 하시는 신을 몸주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몸주신에 따라서 이제 신당명 같은 게 정해지는 거죠. 뭐 장군보살이라든지 뭐 동자, 뭐 깨비동자 뭐 이런 거. 점집 이름. 점집 이름 그렇게 정하죠. 그래서 그거는 뭐 신이 제가 공부한 바로는 신이 이 자기 제자라고 하거든요. 무당이 될 사람들을 점지를 합니다. 꿈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집단 무의식적인 암시를 통해서 점지를 해요. 어떤 이제 신이 그분께서 내가 너 찍었어.
이렇게. 그럼 이제 이 사람이 신병을 앓게 됩니다. 예. 힘들어하고 우울해지고 막 잠도 못 자고 아프고. 근데 병원에 가보면은 병명이 따로 없고. 병명이 안 나오고. 그래서 뭐 다 안 돼가지고 무당을 찾아가 보면은 그건 신내림 받아야 된다. 그런 경우가 있죠. 근데 이게 뭐 100% 신이라는 사실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 무당이 되시는 분들 중에서도 신내림을 받는 분들 중에서도 이게 뭐 조현병이라든가 이런 그냥 단순 정신장애가 오인되는 경우도 꽤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뭐라 해야 될까? 이제 물론 이제 그걸 이제 강력하게 믿으시는 분들 혹은 그걸 이제 업으로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저 교수 나와서 이상한 소리 하고 있다 이러실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증명할 수 있다. 작두를 탄다 막 이러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막 그 엄청 날이 예리하게 서 있는 이제 작두 맞습니다. 위에서 막 거의 점프 하고 계시고 그런데도 상처는 안 나고 이거는 실제로 진짜 뭐 빙의 접신을 해서 그런 겁니까? 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게 이제 강신 실제로 신이 내려왔다는 증거로 가장 강력한 증거로 보여지는 증거죠. 그리고 그런 믿음, 그러니까 그 신을 받아서 작두에 오르시는 무당분들도 난 진짜 내 몸에 신이 실렸고 그래서 그 신의 힘으로 나는 이 작두에 선다. 또 그걸 보시는 신도들의 믿음, 이제 그 믿음을 부정할 생각은 없습니다. 저는. 문화심리학이라는 것은 신념 체계에 대한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이런 신념 체계를 가지고 있고 그 신념 체계 안에서는 이 신도, 이 신들의 작용도 신도들의 신앙도 다 진실인 거죠. 그러니까 교수님은 그 신념 체계를 연구하시는 거고. 그 예전에 뭐 저도 어릴 적부터 그런 거 참 재밌게 봤습니다만 그것이 알고 싶다나 TV 프로그램에서 막 그 뭐 증명해 보겠다 막 이러면서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신기하긴 합니다. 실제로는 저는 못 봤습니다만 살벌하다고도 하고. 실제로 저는 한번 봤는데 일단 그 눈빛이 굉장히 달라지세요. 보통 때 이분의 그 표정이라든지 눈빛이 아니라 진짜 다른 존재가 들어있는 것 같은. 근데 그게 이제 그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숙달이 되신 분들이니까 그렇죠. 그렇다 쳐도 수련도 많이 하시고 일반인까지도 갑자기 이제 접신이 돼서 혹은 돌아가신 뭐 어머니가 몸에 들어와서 뭐 이렇게 막 둘밖에 모르는 얘기를 해준다라든지 막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이거 점점 더 미스테리로. 그건 이제 신비한 TV 서프라이즈를 통해서. 그런 것도 뭐 그 신념 체계 하에서는 그런 실질적인 증거로 해석이 될 수 있는 것들이죠. 뭐 굳이 그 이쪽에 대한 이제 과학적인 설명을 제가 드리자면 일단 이제 신내림과 그 신내림을 통한 이제 의식과 신체의 변화, 요거는 어느 정도는 이제 최면과 관계된 현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신념이라는 것도 일종의 자기 최면일 수 있거든요. 내가 믿고 있는 어떤 존재 그리고 그 능력에 대한 강한 믿음. 이 이제 나의 뭐 의식과 몸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죠. 최면에 걸리면 실제로 사람이 통나무처럼 딱딱해지기도 하고 아무것도 못 느끼기도 하고 딱 하면 아무것도 기억 못 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사실은 과학적으로 완벽하게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종의 이제 그런 상태를 그 뭐 신내림이 꼭 최면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최면과 유사한 상태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그거를 보고 그 상황에 몰입한 이제 보통 사람들 역시 이제 뭐 같은 이제 최면 효과일 수도 있고 그 신념 체계가 활성화된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최면으로 저희 Y3에서 저도 이제 최면 한번 해봤었습니다. 여기 최면술사 오셔가지고 별거 다 합니다 저희. 걸려보셨어요? 살짝. 막 깊이는 아닌데 뭐 이렇게 팔 이렇게 들고 있었는데 계속 들고 있고 막 이런 것 정도. 뭐 나중에 끝나니까 팔이 되게 아프더라고요. 근데 이제 책에서도 이야기를 좀 해주시는데 이게 그 어느 정도 정도의 차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뭐 우리가 TV 프로그램에서 최면 걸어놓고 양파 씹어먹는데 이거 사과라고 했더니 진짜 사과 맛이 난다. 요 정도는 이제 뇌가 착각을 할 수 있겠다라고 뇌과학적으로도 설명이 될 텐데 왜 진짜 막 퇴마 엑소시즘까지 가버리면 이거는 좀 되게 일이 커지지 않습니까? 퇴마나 엑소시즘도 이제 문화 보편적으로 다 이런 그 개념들 또는 현상들이 존재해 왔죠. 여러 나라에. 그렇죠. 그래서 카톨릭에는 구마사제라는 그 계급도 신분도 있을 정도니까. 근데 이 부분도 그런 존재, 뭐 악령이라든가 초자연적인 존재의 실질적인 증거로 해석될 수도 있고요. 뭐 그런 신념 체계에서는. 또 굳이 학술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이 퇴마와 엑소시즘에는 이제 이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신들림, 귀신 들림이라는 게 현대 과학이나 현대 정신의학의 관점에서 보면 일종의 좀 정신병 같은 거거든요.
정신적인 문제. 근데 이제 과거 사람들이 이 정신적인 문제로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는 것을 100% 이해하기가 되게 힘들었겠죠. 지식인들도 마찬가지고 실제로 그 현상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더 이해할 수가 없었을 텐데 일단 이걸 낫게 하려면은 뭔가 이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좋은 방법이 이제 악령, 귀신이라는 설명인 거죠. 그 전근대 시대의 이런 설명 체계에서 네가 지금 이상하고 아픈 이유는 너한테 지금 잘못 들어간 어떤 영적 존재 때문이다. 그럼 일단 이해가 됐잖아요. 네. 그럼 이제 의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계시기 때문에 예. 이제 그 잘 아시는 뭐 무당이 됐든 퇴마사가 됐든 엑소시스트가 됐든 찾아가면은 이제 이분들이 하시는 게 실제 그 악령이나 귀신을 뭐 빼내시는 걸 수도 있고요. 어느 정도는 믿습니다. 점집도 가셨다고 하네요. 네네, 30% 정도는 믿고요. 네. 제 이제 학술적인 설명으로는 네. 이 나의 심리적인 고민이라든가 문제를 실체화해 주는 거죠. 실체화. 네. 또 일종의 약간 또 최면 기법 같은 게 들어갑니다. 네네네. 지금 속에 꿈틀꿈틀하는 거 느껴지지? 하면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또 굉장히 옛날부터 뭐 고민이 많고 마음 속이 썩었던 사람들은 실제로 뭐 울렁울렁하다든가 이런 신체적인 반응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게 그런 악령이야, 귀신이야. 그러면은 또 이해가 되고 이제부터 내가 그걸 빼낼 거야. 그 다음에 또 뭐 여러 가지 뭐 연기랄지 약물이랄지 해가지고 이제 뭐 구토를 올린다든가 그럼 뭐가 나오죠. 네. 그럼 그게 나왔다. 그럼 나도 이제 나왔구나. 이게 싸가지고 태우든지 어디다 묻든지 하면은 내 몸에서 문제가 빠져나가서 소멸됐다라는 걸 확인하면서 어떤 치료 효과가 발생을 한다라고 저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현대에 와서는 뭐 일종의 뭐 조현병이나 이런 걸 수도 있겠고 네네. 그런 퇴마사 분들의 역할이 어떻게 보면 이제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이 그렇죠. 그 역할을 해주시는 걸 수도 예, 있겠고 예. 그래서 뭔가 환청이 들린다. 네. 그분의 목소리가 들린다라는 분들도 어떤 약을 먹으면 또 이제 또 나아질 수도 있는 거고. 네네. 이게 그래서 그게 또 설명이 안 되던 시절에는 또 엑소시즘도 이렇게 또 네. 나타날 수도 있었겠네요. 근데 저는 이제 이 책을 보고 그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질문을 좀 바꿔야겠네요. 그러니까 정말 귀신이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되고 네네. 정말 귀신이 있다고 믿나요? 라고 질문을 드리는 게 사실은 맞을 수도 있겠네요. 네네. 그 신념 체계 안에서는 예. 귀신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신념 체계 안에서 그러니까 예. 믿는다. 예. 내가 믿으면 뭐든지 있는 거고. 그렇죠. 네. 뭐 이거는 뭐 방송에 나갈지 안 나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실제로 뭐 경험 비슷한 거를 좀 한 적이 있거든요. 예? 봤다 싶은 느낌. 교수님 그럼 앞에 다 하신 얘기가 지금 제 신념 체계 안에서 제가 예. 실질적으로 경험을 한 거죠. 나중에 저희한테 부적 써주시고 하신 거 아닙니까? 그 기능은 제가 그 정도는 아니고 어떤 체험을 혹시 몸이 안 좋을 때였긴 했는데 아. 간염 걸려가지고 막 잠 못 자고 며칠 동안 장롱에서 예. 어떤 할아버지가 이렇게 문이 닫혔는데 이렇게 반쯤 나오시는 거예요. 지금 소름 돋았어.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교수님. 지금 채널 색깔이 이상해. 저도 뒤에도 시꺼먼 색깔인데. 아파서 헛게 보이나 보다 하고 있었는데 그럴 수 있죠. 다음 날 알고 보니까 이제 옆집에 편찮으셔서 돌아가실 때가 된 할아버지가 계셨던 하지 마.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마. 나중에 생각하기로는 이제 그분도 이제 그 혼이 약간 떠나실 때가 돼가지고 왔다 갔다 하시다가 옆집을 잠깐 오시게 아닌가. 교수님 이거 지금 콘텐츠가 이상해집니다. 네네. 이건 잘 잘라 주십시오. 근데 마침 그때 그분 돌아가셨다고요? 며칠 있다가. 며칠 있다가 인상착의는 살아계실 때를 제가 너무 못 봐서 깊이 들어가나 모르겠는데 그냥 그분이 아닐까 하는 거죠. 이게 Y스트릿이니까 이 정도 넘어가지 그것이 알고 싶다 했으면은 몽타주 그려보라고 한다니까요. 실제로 그랬었어요 예전에. 아무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혼이 나왔다 들어갔다 한다. 네네네네. 또 이제 죽은 사람의 그 혼이 귀신으로 나한테 보일 수 있다. 또 뭐 몸이 약했을 때 헛게 보일 수 있다. 허해질 때. 그런 게 이제 겹쳐서 그런 경험을 했을 수도 있고. 저도 예전에 어느 TV 프로그램에서 봤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유체 이탈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실험을 한 거예요. 네. 다 불 꺼놓고 예. 옆방에 뭐가 있는지 갖다 와봐라. 그래서 뭐 빨간 게 있는데요 막 이러는 거예요. 네. 나중에 불 켜서 보니까 소화기였다고. 근데 대충 빨간 거 파란 거 뭐 빨간 거 하나쯤 있을 것 그렇죠. 까만 거 하얀 거 빨간 거 파란 거 뭐 요 정도 있지 않겠습니까? 모르겠다 이거. 그러면은 이게 신념 체계 안에서는 가능하다. 네. 그럼 왜 이제 나라마다 어느 나라 귀신은 강시고 그렇죠. 어느 나라 귀신은
달걀 귀신이고 뭐 처녀 귀신이고 뭐 드라큘라고 네. 이거는 그 사람들이 그 믿는 네. 문화적인 게 그러면 나타나는 거예요? 예, 이제 그 문화에서 이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게 귀신으로 형상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한국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귀신들이 처녀 귀신이라든가 예. 또 한 많은 귀신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소방 맞은. 예. 한국 귀신들이 주로 그 나와서 하는 얘기가 억울하다. 네, 억울해. 한이 있으면은 우리는 저 세상으로 못 간다. 굉장히 많이 우리한테 익숙해져 있는 예, 그 문화적 코드가 내 다리 내놔. 예, 한이 있으면은 저 세상에 못 간다. 예. 그리고 그걸 내가 볼 수 있다. 근데 또 한국 귀신은 재밌는 게 이 사람한테 크게 해를 끼치진 않습니다. 아이코지는 안 하나요? 예, 이제 주된 관심사가 한을 푸는 데 있기 때문에 내 한을 알아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귀신을 보시면은 관공서로 가보셔라. 저는 그걸 해결해 드릴 능력이 없고 관청에 가보셔라 이렇게 안내를. 저 금감원에 가셔서 그 상속재산 확인하기 이런 거. 그래서 그러니까 저도 어릴 적에 되게 그게 궁금했어요. 정말 그러면 처녀 귀신은 네. 해외로는 못 갈까? 미국 사람들 눈엔 안 보일까? 미국 사람들이 한국의 흉가에 오면 네네. 어떤 형태의 귀신을 보게 될까? 영적인 그 계통에 계신 분들 말씀으로는 예. 그 귀신들이 큰 물을 못 건넌다고 해요. 그래서 대개는 이제 지방령이 되는 경우가 많죠. 아, 지방령. 네네. 아, 로컬. 네네. 아, 네네. 책에도 그 얘기 쓰였던데 어떤 그 과학 커뮤니케이터가 얘기했던 거. 네네네. 귀신은 존재할 수 없다. 지구상에. 네. 이 지구가 공전도 하고 자전도 하는데. 네네. 지평좌표계에 어떻게. 예. 지평좌표계라고 했나요? 네네. 맞습니다. 떠 있으려면은 지구가 자전하는 속도로 같이 날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존재할 수 없다. 과학적으로 맞는 설명이십니다. 근데 이제 신념 체계에서는 뭐 귀신은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귀신이 물리적 법칙을 안 받는데 왜 이렇게 움직여? 귀신이니까. 사실은 땅을 딛고 있었어. 이럴 수도 있는 그렇죠. 거고. 예. 난 누워 있어.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또 하나가 그 몇몇 종교에서는 신의 목소리를 들었다. 해서 이제 뭐 어떤 계시를 받았다. 라는 분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걸 계기로 이제 종교가 창시가 되기도 하고, 네네네. 또 중요한 그런 예언자가 되시기도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말씀드리기가 조금 예민하죠. 어려운 것이. 이건 예민합니다. 네네. 그렇긴 하죠. 근데 이제 현대에서도 뭐 신의 음성을 들었다는 분들, 뭐 1차적으로는 실제로 그 본인의 경험 자체는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뭐 뇌의 작용이 됐던 실질적 그런 존재의 개입이 됐던 간에 그 경험 자체는 진실이다. 진실일 수 있다. 근데 이제 그 경험이 실제 그런 신적 존재의 개입인지 아니면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신념 체계의 결과로 나에게 형상화된 것인지 이걸 구분하기 힘들죠. 요거는 근데 그 신의 목소리를 들었다라는 분들은 거의 종교별로도 그렇고 네. 역사적으로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잔다르크 같은 경우에도 어떤 목소리를 듣고 그렇죠. 본인이 이제 앞으로 나섰다 이런 거잖아요. 네네. 그 책에도 보니까 어떤 특정 헬멧을 쓰면 네네. 영적인 경험을 할 수 있다라는 네네네. 것도 사례를 드셨더라고요. 네, 그 마이클 퍼싱어라는 교수인데요. 헬멧에다가 특정 그 전자기장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장치를 달고 네. 이 측두엽 좌측 우측에 이제 대뇌 측두엽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쪽을 이제 자극을 시켰더니 특정 어떤 이제 주파수 어떤 상황일 때 사람들이 이제 신의 존재를 느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사람에 따라서는 뭐 음성을 들었다, 아니면 옆에 뭐 존재하는 그 존재감이 느껴졌다. 어떤 사람은 뭐 봤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원래 옆에 우리 막 계시는 신들인데 그 순간에 보게 되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 그냥 그렇죠. 뇌가 착각을 일으켰다라고 예, 볼 수도 있겠고. 뇌의 그 우측, 주로 이제 우측 측두엽을 자극했을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제 우측 측두엽의 작용과 관련이 있는 게 우리가 신 또는 초자연적 존재라고 하는 것이다라는 해석도 가능하고, 또는 실제 존재하는 그런 존재들이 우측 측두엽을 통해서 특정 조건이 됐을 때 감지가 되는 거다라고 볼 수도 있죠. 요거는 이제 열린 결말, 네, 열린 결말로.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좀 꿈에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약간 꿈자리 안 좋았을 때는 꿈 해몽 이렇게 찾아보거든요. 네네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뭐라고 합니까? 이거 태몽도 태몽도 많고 거의 다 있으시죠. 이게 꿈이라는 게 정말로 어떤 그 예지몽 네. 성격이 있을까요? 일단 이제 심리학에서는 그런 건 없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생시에 깨어 있을 때 경험이 이제 파편적으로 랜덤하게 이렇게 경험되는 꿈꾸는 동안에 예지라든가 뭐 초자연적인 존재와의 관계는 없다라고 이제 현대 과학에서는 보고 있는데요. 근데 뭐 과학자 또는 학자 중에서 융이라는 융이라는 분은 이 꿈이 그 집단 무의식의 발현이라고 보는데
이 집단 무의식은 이 시공을 초월해서 모든 인류 보편적으로 어떤 식으로든지 연결이 돼 있는 어떤 정신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게 뭐 실제로 존재하지만 아직은 밝혀지지 않은 그런 이제 정신 간의 연결일 가능성도 있죠. 교수님은 꿈자리 안 좋은 날 좀 예. 찝찝하지 않으세요? 예. 그래서 점집도 가시고. 미국에 있을 때 그 꿈이 언제 안 좋아가지고 출근을 한번 안 한 적도 있고요. 아, 미국에 계실 때? 네네네. 미국에 계실 때는 꿈도 영어로 꾸었네? 제가 말을 그때 잘 못해가지고 말을 하는 그런 존재는 안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느낌이 뭔가 그 운전을 하고 어딜 갈 일이 있었는데 네. 차를 끌고 나가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아. 막 소름이 끼치고 그러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어. 그래서 가려던 걸 포기하고 그냥 집에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뭐 조심해서 나쁠 건 없죠. 네네. 네. 그 부분 때문에 이제 그 꿈을 해석하고 하는 게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나쁜 꿈을 꿨을 때는 이제 조심해서 나쁠 건 없으니까. 네. 또 좋은 꿈을 꾸면 잘 되겠지 하고 하니까 음. 또 기분 좋게 살게 되고. 음. 그래서 뭐 어떤 꿈을 꾸든지 사실 나한테는 큰 변화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믿음이 이제 유지가 될 수 있죠. 충분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냥 신념 안에서 네. 내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하려고. 불안하다면 그냥 오늘은 집에 있자 이러면 마음은 편하고.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귀를 씻고 뭐 뒤로 돌아서 퇴퇴퇴 3번 하면 이제 네, 괜찮다. 네. 뭐 이렇게 하면 마음이 편해지니까. 예, 뭐 길몽이다 그러면 뭐 기분 좋게 살면 되고. 그렇죠, 그렇죠. 복권도 사서 뭐 맞으면 좋은 거고 안 네. 맞으면 뭐 어차피 잘 안 맞는 거고. 근데 이게 여기까지는 좋은데 네네. 과몰입했을 때도 이제 문제가 생기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막 미신에 너무 깊이 막 빠져들고 종교적으로도 이제 광신도가 되기도 합니다. 네. 그렇게까지 가는 이유는 뭘까요? 그 아무래도 본인이 네. 굉장히 그 의지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상황에 따라서.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뭐 큰 병에 걸렸다든지 뭐 본인이 또는 이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큰 병에 걸렸다. 너무 낫고 싶고 낫게 해주고 싶잖아요. 절박할 때. 예, 근데 현대의학으로는 안 되고 기성 종교로도 안 되고 그럴 때 뭐 누군가가 여기다가 뭐 돈을 얼마 내고 기도를 하면은 된다. 혹하죠. 예, 혹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로 절박한 순간에 네, 절박한 순간에 저 양잿물 마시면 낫는다라 그러면 이제 또 양잿물도 마실 수도 네, 있는 네, 거고. 근데 그게 이제 종교라는 그렇죠. 뭐 이렇게 또 나타날 수도 있는 거고요. 심지어 그래서 막 사이비 종교에 빠지기도 하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사이비의 기준을 따로 뭔가 정하기도 참 이게 앞에서도 네, 뭐 비슷한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애매하긴 합니다만 그 뭐 신흥 종교라고 다 사이비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뭐 모든 종교는 언젠가는 신흥 종교였기 때문에 또 뭐 교리가 정비가 되고 하다 보면은 정식 종교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사이비라는 것은 좀 두 가지 정도 측면이 반드시 들어갈 것 같은데요. 네. 하나는 이제 교주 또는 교주와 관계된 사람들에 대한 신격화.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이분은 그걸 초월했다라는 주장인 거죠. 죽지 않는다. 병에 걸리지 않는다. 라든지 뭐 신 자체다라든가 이런 부분은 뭐 검증하기는 힘들지만 이 현대 과학과 이제 보편적인 상식으로 지식으로 판단을 했을 때 그런 존재는 사실 있을 수가 없고 또 종교에서도 어떤 개인을 신으로 숭배하는 경우는 이제 예수님 이래로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대 사회에 들어서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일단 의심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교주를 신격화하는 네네. 게 사실은 이제 사이비 종교의 좀 공통점? 예, 그냥 뭐 얘기도 한 존경하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뭐 교주가 저 사람이 시키는 신이다. 거는 다 해야 된다라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두 번째 부분 신도들이 자기 생활을 못하게 된다든가 아니면 뭐 사회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다든가 근데 그 영향이 좀 부정적인 시스템 자체를 해치는 쪽의 영향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정상적인 종교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가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대놓고 나는 신이다. 네. 이러면 안 믿으니까 예, 신과 가까운 사람이다. 그렇죠. 이렇게 또 이제 가는 거고. 바꾸죠. 근데 좀 사회가 현대화되고 네. 과학 지식이 좀 많아지고 또 좀 부유해질수록 이 종교에 대한 믿음은 조금 많이 희석되지 않나요? 네.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는 이제 종교적인 그런 과거에 사람들이 의지해왔던 부분은 많이 약해졌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과거에 종교가 힘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 그 불안을 내가 해소를 하고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라는 측면이 가장 크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현대 사회라는 것이 뭐 과학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커졌고 또 이제 개인주의 사회라는 게 내가 스스로 내 삶을 책임질 수 있는
사회다 보니까 또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들도 늘어나다 보니까 굳이 내가 종교에 의지하지 않아도 내가 삶이 된다. 라는 이제 시대인 거죠, 지금은.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런 이유 때문에 기성 종교의 그런 신도수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종교를 갖고 계시는 분들의 비율이 좀 더 낮아지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네네, 그렇죠. 여러 종교 뭐 비슷하게.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근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이슬람교도는 늘고 있고 예. 좀 다르더라고요. 예, 그거는 이제 인구 증가율하고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인구 증가에 따라서. 네네. 어떻게 보면 이제는 종교가 불안 해소, 의지, 그 정도 혹은 자기 성찰이나 정신 수양 네. 또 이렇게 가기도 하고요. 예, 현대 사회에서는. 혹시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언젠가는 이 땅에서 종교가 사라질 수도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 종교란 영원할 수밖에 없을까요? 아무래도 이 호모사피엔스의 종의 특성상 예. 빠른 시일에 사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인류의 최초의 어떤 신전, 네. 최초의 종교의 흔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한 12,000~13,000년 전에 시작이 됐거든요. 그 전에도 어떤 그런 믿음이랄지 생각 같은 건 있었을 테고 이런 신앙들이 거의 지금 현대 사회가 되기 전까지 10,000년 이상 지속이 되어 왔는데 네. 현대 사회는 뭐 지금으로부터 한 100년 안팎으로 보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빠른 시간 동안에 없어질 수 있는 성질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람들은 좀 의지할 대상을 찾지 않을까. 근데 이제 과거의 신은 아니지만 뭐 현대인들이 그런 대상들을 많이 찾아왔습니다. 돈도 어떤 새로운 나의 의지 또는 삶의 목표가 되어왔던 측면이 있고 물질주의 또 그 사회적으로 보면은 이제 전체주의 사회가 현대 사회에 들어서 많이 여러 사회에서 나왔었는데 이 역시 이제 사람들의 그런 불확실성을 많이 줄여주는 사회 제도입니다. 하나의 명령 체계만 따르면 되니까. 그래서 호모 피델리스를 이제 숭배하는 자들 이렇게 표현하신 거고요. 숭배한다라는 게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믿고 따른다라는 건데 그 믿고 따르는 대상이 돈이고 돈이 나를 자유케 하리라 이러면 또 이제 돈교가 되는 거죠. 자본교. 네. 이걸 제가 한번 만들어? 네. 농담이고. 이미 있는 것 같은데. 이미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한민 교수님하고 전반적으로 이제 문화심리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그러니까 문화심리학이 보는 종교에 대해서 혹시나 이제 뭐 불편하셨을 분도 계시겠지만 오해는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문화심리학 관점으로 보는 거지 우리가 뭐 종교를 평가하거나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거. 그렇습니다. 끝으로 교수님이 어떤 한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요.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전통적인 종교의 힘이 많이 약해지고 있고 종교인들의 비율은 자꾸 줄고 있는데 이제 무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의 비율은 자꾸 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또 그 무속이라고 할 수 있는 전통적인 이런 무속에 대한 관심 또 이제 무당들의 숫자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요. 이 부분은 뭐 좋은 측면도 있을 수 있겠지만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게 뭐 충분히 뭐 어떤 나의 그런 중요한 결정을 좀 의논을 해볼 수 있다든지 참고를 하는 것까지는 괜찮지만 지나친 의존, 너무 많은 돈을 들인다든가 너무 많은 내 시간을 쓴다든지 스스로의 자기를 잃을 수 있는 이런 모습까지는 이제 가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뭐 기성 종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또 앞에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어떤 절박한 상황에 있는 사람이 또 그런 게 또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이제 그런 분들을 또 사기를 치려는 이런 종교인들도 또 반성을 하셔야 되겠죠. 그분들한테 딱 좋은 먹잇감이 되는 거죠. 네. 근데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지는 또 않기를 바라면서 오늘 문화심리학자 한민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교수님.